예,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셀수를 써서 백성을 세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세었다.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총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1장에서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26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인구 조사한 것이고요. 26장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는 2세대를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6장부터 끝장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조사를 한 날짜는 그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2년 2월 1일. 2년 2월 1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성막을 만든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성막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둘째 해,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조사하고 나서 19일 있다가 19일 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그게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출발은 2년 2월 20일이고 인구조사는 2년 2월 1일이니까 19일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19일 동안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19일 동안. 굉장히 단기간에 끝낸 겁니다. 단기간에 인구조사를 마친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은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장 2장을 통해서 광야의 행진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10장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광야 행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 행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의 행진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니까 군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군인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군인을 계수하라고 하는가? 군인.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행진, 광야에서의 행진이 바로 행군이라는 거예요. 행군. 군인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냥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영적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야 돼. 천국 가야만 모든 안식이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싸워야 돼요. 천국 가서 싸울 일은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이 정체성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저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민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군인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민간인이야. 그런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나라를 지키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부터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신병 교육대에서 가장 중점 두는 게 뭡니까? 너는 군인이라는 거, 이 정신 교육.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신병 교육대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고 너는 군인이다. 이걸 우리는
늘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사다, 군인이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삶이 고달프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고, 예. 항상 언제 전쟁 날까? 항상 긴장이 돼 있고 이런 상태를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아무런 싸움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까? 당연한 거예요. 영적 군인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순탄한 길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철로 역정을 보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함정과 위험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역정 산책이 아니에요. 산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떼를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가만두겠습니까? 이리가 양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생의 야생. 동물의 왕국 보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삶이 야생의 야생. 사자가 지금 사슴을 사냥하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왜 나만 고난을 당할까? 그게 잘못된 생각 그 자체부터.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모든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부르신 자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저 사람은 좀 고난 안 받는 거 나만 고난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냥 순탄한 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길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영적 싸운 군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걸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군인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제 건장한 자를 인구조사 해보니까 총 몇 명이 나오냐면은 60만 3,550명이 나와요. 1장 46절에 나오죠. 60만 3,550명.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60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제가 알기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60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더 줄었겠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60만 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지금 광명시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명시가? 잘하시네 어떻게? 네, 잘하시네요. 네, 저도 인터넷 쳐보니까 30만 명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자, 광명시 인구 전체가 30만 명이에요. 전체가.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남자 20세 이상 그것도 전장에 나갈 만한 남자 건장한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최소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300만 명은 될 거예요. 이 당시 인구 자녀도 많이 낳고 했으니까 최소 300만 명이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광명시 5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300만이 넘는 인구가 부산광역시가 300만이 넘어요. 300 몇 명이더라고요. 300명. 자, 지금 광야에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자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이 많은 부산광역시 인구가 어디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생겨가지고 뭐 한 4, 500명 이재민이 생겨도 4, 500명만 생겨도 그 4, 500명을 이재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필품 조달하고 뭐 텐트 조달하고 얼마나 많은 그 생필품이 조달돼야 됩니까? 근데 아니 300만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이재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에 300만 이재민 발생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미국도 만약에 300만 인구가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거 먹여 살리려 그러면요. 미국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자, 고작 4, 500명 이재민이 발생해도 그렇게 힘든데 300만 명이 이 인구가 이재민이 발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어야 돼. 이 300만 명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재우고 이거 이동하려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만 명의 인구를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이셨다. 40년 동안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 광야 40년 동안 300만 명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가지고 한 명을 불러가지고 300만 명을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하실 것이다. 다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제도 읽으셨지만 2장에 보면은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행진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여기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동쪽에는 누가 있어라, 뭐 서쪽에는 어느 누가 있어라, 남쪽에 누가, 북쪽에 누가 있어라. 또 행진할 때는 또 누가 먼저 앞서가라, 그 다음 누가 출발해라. 또 언약궤 이 성막은 가운데 있어라. 그 다음엔 누가 출발해라. 맨 마지막엔 누가 출발해라. 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명하신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출발 순서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서가야 되고 누구는 중간에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 300만 명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 왜 저 지파가 앞에 가고 왜 우리 지파가 그 다음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너희 지파는 동쪽에 있어라, 너희 지파는 서쪽에 있어라 명령하신 대로 해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대로 진을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대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만 하면 되지 남의 일을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맡기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을 직분대로 맡기신 일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방을 맡았으면 잘 주방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거나 뒤죽박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명령에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행진을 위해서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 사람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 군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걸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300만 명을 먹여 살리신다는 그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잘 준비하면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